이 한국 속담과 격언 중에 종종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냉수도 차례가 있다 그런 말이 있죠. 뭐 흔한 찬물이지만 그 찬물도 위아래가 있고 한국의 이제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말인데 그 이제 뭐 냉수한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차례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그 이제 교훈이죠. 스티븐 바틀렛이라고 하는 잉글랜드 맨체스터 출신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식으로 하면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빈털털이 외톨인데 25살이 됐을 때 2,600억의 부자가 됐어요. 세계적인 CEO가 됐죠. 그래서 그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조금 다니다가 말고 7년 동안 그렇게 CEO가 되기까지 7년 동안 자신의 성공 비결을 책으로 써서 냈어요. 근데 그 책 이름이 우선순위의 법칙, 그런 제목이에요. 우선순위의 법칙.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준 시간을 사용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쓴 거예요. 이분은 흙수저고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빈털털이고 가난뱅인 그 사람이 오늘 2,600억의 부자가 돼서 오늘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시간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그분은 나는 시간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걸 전제로 해서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오늘 그렇게 거부가 돼서 이 책을 써서 수백만 부를 팔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의 삶을 정하지만 오늘 신앙인은 신앙 안에서의 우선순위의 삶을 정하고 신앙 안에서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우선순위예요. 자,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삶의 우선순위인데, 자, 오늘 2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가 이제 가장 큰 염려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근데 그 예수님은 이런 걸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이 모든 것, 의식주 문제, 이거를 전부 주님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이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걸 도와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세상 사람이 염려하는 그 모든 의식주의 문제, 이거를 전부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냐 그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오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땅도 있어야 되고 사람 백성도 있어야 되고 이제 누군가가 주권이 있어야 나라인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내 마음을 주도하셔서 내 마음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나라.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더해지신다. 그분의 의대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평강의 나라잖아요. 아무 염려 당할 수 없는 절대 평강의 나라. 절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럼 그의 의의가 뭐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인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데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생명을 나누어서 이제는 의롭게 되는 득이하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 영적 할례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는 이 의 이거를 오늘 먼저 구하면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겠다 그런 약속인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광야 40년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지 않느냐.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 그 왜 하나님이 의복을 책임져 주셨고 발이 부르틀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주시고 40년 동안 이 모든 의식주를 왜 책임져 주셨어요? 가나안 들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에서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이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살아가면 의식주 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삶의 우선순위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이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신 삶의 우선순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오늘 우리가 강건한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보에도 이제 그 성막을 제가 오늘 넣어놨는데 이 모세가 광야에 이 성막을 지으고 이것을 솔로몬이 성전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사람의 심령과 육체의 구조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지성소 이 부분이 우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성소가 오늘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뜰이 우리의 육체예요.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서 6장 16절에도 고린도 후서도 3장에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여러 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령과 육체의 구조가 오늘 성막과 일치하는데 이 우리의 뜰 육체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이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명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바로 우리의 육체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물을 떠서 오늘 성소에 가서 몸을 닦고 제사장복으로 옷을 갈아입는 그런 씻는 기능인데, 이 물두멍은 우리가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과 회개의 삶을 육체적으로 선절 살고, 이 마음 안에 세 가지의 오늘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 상이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금 등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양심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은 4개의 덮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깜깜한 곳인데 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가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등대에 오늘 감람유로 1년 내내 기름을 공급해서 계속 1년 내내 불을 켜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이 가지가 7개로 되어 있습니까? 죄악성이 7개이기 때문에 7개의 죄악성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7개의 이 등불이 환하게 비춰져서 양심이 온전히 100% 밝아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그래서 우리가 연단 받으면서 점점점 이 양심이 우리 안에서 밝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오늘 세상 법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식인종 나라에 가면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 게 죄로 느끼질 못하죠. 어느 나라의 이런 기준이 아니고 간섭이나 이 법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양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오늘 내 마음 안에 양심을 환하게 밝혀가는 것이 오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진설병상은 뭐겠습니까? 이 진설병상은 12덩어리의 떡을 매 안식일마다 진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상이라고 하죠, 떡. 근데 이때 사용하는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떡이에요.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세상 정력적인 그런 사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매 안식일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해서 채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지 이제 어떤 녹음을 통해서 또는 이제 오늘 우리가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안식일마다 공급을 받아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지성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채워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심령의 지성강수 안에 가득 채워져 가는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은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의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양심으로 깨달아서 어떻게 기독교인이 성경대로 살아가야 된다. 깨달았잖아요, 양심대로. 지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깨달은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거를 실천하는 기능이 바로 분향단이 의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지성으로 알아도 철저하게 내 의지가 순종하지 못하면 오늘 의지는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의지를 들여야 돼요. 우리가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작정하고 결단하면 3일 지나면 이제 또 마음이 들어요. 그럼 한 달에 10번만 작정하면 돼요. 계속해서 결단을 끊임없이, 약한 인생이지만 끊임없이 결단하고 그러면서 의지를 온전히 100%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이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악성이 떠나고 가난 칠족이 떠나가면서 우리 마음 안에 또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제가 조금 도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등대인 양심이 점점 깨끗해지는 거, 떡상인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
분양당인 의지가 깨달은 양심과 지성으로 오늘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의지가 되는 거.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죄악세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고 애굽을 떠났는데 떠나면은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자마자 천국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애굽을 떠났던 그 60만 명이 다 죽는단 말이죠, 광야에서. 그리고 새로운 60만 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의 이제 성령 받기 전에 옛사람이 광야 연단 훈련을 해서 다 죽어야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모형적인 원리가 내 마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예수님의 피와 같이 어린 양으로 떠나면서 광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된 애굽을 떠나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바로 빛이신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의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말씀이 곧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이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예, 1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보증으로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에는 7족이라고 하는 지역 백성, 지역 7지파를 상징하는 가나안 7족이 뭐를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그 우상이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정과 욕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이 밝아지고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이 연단이 맞춰지고 마음이 그 양심이 100% 밝아지고 지성이 100% 하나님의 말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의지도 100% 순종하는 그런 의지가 되면은 그 성령님이 영속으로 들어가서 내 영속에 뿌리 박힌 7종 죄악성을 뽑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자리를 잡는 것처럼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면서 오늘 그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원리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나 요한 사도가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구하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영혼이 잘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그 염려할 삶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다 잘 되고 거기다가 강건한 복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것이 똑같은 원리로 기독교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오늘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원리 속에서 이 신앙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적 결단의 삶이 계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완전히 내 의지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죽으면 죽으리라 숨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기는 자들 14권서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싸움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삶에 주님이 어떠한 요구를 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내가 이제 이 시간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온다 할지라도 그게 100%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드릴 수 있는 이 의지가 준비돼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간단한 영적 싸움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러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10번을 작심을 한다 할지라도 작심 3일 만에 또 무너져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뚜기 같은 신앙으로 계속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수도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세상을 포기하고 수도원을 택해서 일생을 살아갑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어떤 틀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강제로라도 자기의 마음이 의지가 순종하고 강제로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 이루시는 그런 틀 속의 삶이 바로 수도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수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를 치면서 내 의지와 결단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지 않으면 순간순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작정을 해야 돼요. 나는 무조건 하루에 성경을 석 장이라도 읽겠다. 하루라도 성경을 안 읽으면 난 죽어있는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구멍이 나도 구멍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오늘 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지요. 나는 적어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을 꼭 기도하겠다. 매일매일 그거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기도하는 삶을 매일매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바쁜 시간 속에 책도 써야 되고 책도 마무리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기적의 방을 계속 끌고 가는 게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한 달에 두어져가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시간을 억지로라도 가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힘든 가운데도 그걸 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거룩해 주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덕쟁이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지금 꾸준히 하는 사람을 오늘 기뻐하십니다. 부족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이죠.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꾸준히 의지적인 결단의 삶을 살면서 언제 무슨 명령이 떨어져도 하나님 내 의지를 온전히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미국 생활을 가서 해보니까 미국에는 뭐든지 느려요. 삶이 다 느립니다. 관공서에서 뭐 하나 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고 뭐 한국 사람 빨리빨리 하는 거에 비하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거기. 뭐든지 그렇게 느려. 이 고속도로에서 한번 길이 딱 막혔는데 뭐 한국 사람은 어떻게 가요? 바로 새길 찾아가고 얼른 나가고 갓길로 가고 뭐. 근데 미국 사람은 하나도 요동하지 않고 몇 시간에 걸려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질서적인 사람들이고 여유가 있는데 벌써 갓길로 빠졌다 새길로 나가려고 한다. 그럼 한국 사람이 다. 뭐 저도 그렇게 했습니까? 다. 그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매점에 가서 막 한국 사람이 오면 벌써 놀려요. 빨리빨리. 얼마나 급한지 한국 사람은 무조건 빨리빨리 해 다. 예, 그게 세계적인 그런 한국 사람의 습관인데 근데 미국 사람은 답답해요. 그런데 어떤 방향을 정해서 꾸준히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늦어도 반드시 이루어져. 또 그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스타일은 그 가는 길을 방향만 바로 정하면 가는 과정 속에서 그걸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즐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배워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당장 축복이 안 나타나고 내 속에서 당장 응답이 안 나타나고 계속해서 연단이 계속되고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 있었는데 내가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이렇게 내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기 목적을 두고 한다면 더딘 것 같아도 방향만 바로 정하면 반드시 언젠가 거기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오늘 우리는 또 성경 읽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면 이걸 게을리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꾸준히 하는 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한국 사람은 너무 빨리빨리 하다가 다 제풀에 쓰러져 넘어졌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냄비 신앙이라고 말이죠. 그냥 파르르 끌어서 갖고 막 금방 끓는 건데 금방 식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전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삶인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오늘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부르시니까 오늘 가나안 땅에 가고 말이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따라 나타내 준 대로 계속 순종하면서 그 광야의 삶 자체가 그냥 사는 것이 신앙이야.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고 그냥 삶 자체가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신앙은 따로 나의 삶은 따로 우리 이렇게 별개로 살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의 삶 자체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사는 거고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정을 부양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거와 상관없이 내 환경은 어떻든지 간에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다 하지만 그래도 그 여전히 살려두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살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려고 살려주시는 거고 나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목적 때문에 사는 거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나의 삶이 되지 내 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나의 신앙생활 따로 교회생활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게 우선순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4장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을 잠깐 좀 엿보도록 하죠.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폐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 다 같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은 것 같은 데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믿으면서 가야 되는 거고 자기 몸은 자기 태에 죽음과 같고 자녀를 알 수 없는 형편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도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삶 자체가 다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 다 믿음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도 내 삶이 지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의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고 나를 지금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시려고 그의 의를 이루어 주시려고 내 안에 영혼이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섭리 속에서 끌고 가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걸 확신하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신앙생활의 오늘 우선순위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을 부양하든 어떤 환경이 가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이 길을 먼저 택하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삶이고, 그래서 우선순위의 삶을 정해서 그리로 약속 밑잡고 확신의 삶을 가면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 되고 그의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오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상처럼 체험하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결단하여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곧 빛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나의 한영이 어떠하든지 그것 자체가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고 신앙의 삶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신앙과 또 세상 삶으로 나누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그 구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또 영혼이 먼저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런 복을 말씀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 놀라운 기적의 그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일상적으로 받으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어느 한 지체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저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이루시고 하나님 이제 우선순위의 삶을 잘 깨달아서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확증의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